어떤 젊은 목사님이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가셨답니다. 그래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예배 시작 전에 준비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도 홍 집사님 이렇게 같이 이제 예배 전에 준비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자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찬송가를 딱 펼쳐서 봤더니 100절까지 찬송가가 100절까지 있더래요. 우리나라 찬송가는 보통 3절, 4절, 길면 5절까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100절까지 있더래요. 이게 말이 100절이지 이걸 언제 다 부릅니까? 목사님이 그걸 보고는 야, 이거 언제 다 부르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찬송가를 부르는데 30절, 40절 막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목사님이 마음속에 이거 언제나 다 부르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오만 가지 잡생각이 막 들고요. 그리고 또 불평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내가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잘 불러야지 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찬송가를 불렀대요. 그래서 96절, 97절, 98절 그리고 99절 마지막 100절 진짜 은혜롭게 찬송가를 딱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다 했는데 인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부릅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뒤로 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 100절까지 있는지 찬송가를 인터넷 좀 찾아봤는데 사실 찾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국을 여러 번 갔는데 중국에 뭐 삼자교회도 있고 또 지하교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서 예배를 여러 번 드렸는데요.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분들과 예배 드릴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이분들은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구나. 이분들이 찬양을 진짜 뜨겁게 하고 또 말씀을 듣는데도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구나. 이분들의 이러한 열심을 우리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었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서는요, 열심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열심. 근데 세상에서는 열심이라는 말보다는 열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열심과 열정은 사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전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은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을 쓴다. 또는 그런 마음. 이걸 열심이라고 그러고요. 열정.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열심이나 열정이 사실은 같은 뜻을 가진 동의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열심과 열정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열심, 또 세상에서는 열정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바로 이러한 열심, 이 열정을 무엇이 이끌어 가느냐, 이게 중요한 차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이끌린 열심과 열정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열정을 말할 때는요, 이 열정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에 이끌리는 열정이에요. 자기의 감정에 이끌리는 열정. 그런데 이러한 감정에 이끌린 열정은 굉장히 즉흥적이고요. 그리고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어떤 학생이 방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방학이 딱 되니까 시작이 되니까 이번 방학은 내가 열심히 진짜 공부하면서 방학을 보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책상 앞에다 표어를 딱 써서 붙였습니다. 늦잠 자지 말자라고 표현을 딱 써 붙인 거예요. 다음 날 늦잠을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또 늦잠을 잔 거예요. 아침에. 그 늦잠을 딱 자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표어를 또 하나를 써서 옆에 붙였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밤늦게 게임하지 말자라고 딱 써서 붙인 거예요. 그럼 다음 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날도 또 늦잠을 잤어요. 왜 그러냐면 밤늦게까지 게임하지 말자라고 써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게임하다가 또 늦잠을 잔 거예요. 그 다음 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표어를 써서 붙였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컴퓨터를 끄자라고 딱 써서 붙였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표어는 늘어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늦잠을 자요. 이 친구가 마지막에 써서 붙인 표어가 있는데 그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써 붙였대요. 표어를 쓰지 말자. 써붙이면 뭐합니까? 이런 즉흥적으로
이러한 열정은 사실은 오래 가질 못해. 아무것도 이루질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런 반면에 이성과 의지에 이끌리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성과 의지에 이끌리는 열정. 이런 열정은 오래 갑니다. 오래 갈 뿐만 아니라 정말 엄청난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변증법으로 유명한 헤겔이라고 하는 역사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헤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 말은 진짜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일을 행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열정입니까? 즉흥적인 열정이 아니야. 자기 감정에서 이끌린 열정이 아니라 이성과 의지에 이끌린 이런 열정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정으로 정말 위대한 일을 이들은 해낸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는 이렇게 열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이 같은 의미를 가진 열심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써요. 자, 그런데 이 열심, 우리가 쓰는 이 열심, 성경에서 말하는 열심은 무엇입니까? 이 열심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열정과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나의 감정에 이끌린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나의 의지나 또는 나의 이성에 이끌린 그런 열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열심은 무엇에 이끌린 것입니까? 무엇에 이끌린 열심일까요? 바로 내 안에, 내 속에, 내 주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면요, 나의 심령이 막 불과 같이 뜨거워져요. 그 불과 같이 뜨거워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열중하고 열심을 다하는, 바로 이게 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실망했던 두 제자가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근데 엠마오로 돌아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하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보니까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해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왜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바로 열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되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러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생겨나는 이러한 뜨거운 열정, 뜨거움이, 영적 뜨거움이 바로 열심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뜨거워져서 정말 열심히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운 이러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러면 우리의 심령 안에 뜨거움이 생겨납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뜨거워져서 열정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예배할 때 정말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가? 이런 예배하면서 뜨거움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뜨거움을 느끼시나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뜨거움을 느끼십니까? 찬양하면서 뜨거움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뜨거워져서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이러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품어야 되는데, 열심을 품고 일하는 게 단지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심을 품고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릴 때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항복하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편지를 보세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만이 오직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열심.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도록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까지 쉬지 않고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실까요? 열심을 품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바로 이러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가셨습니다. 근데 성전에 가서 보니까 성전이 난장판인 거예요. 뭐 양이며 소며 비둘기며 막 동물들이 가득해요. 이런 이 동물들 다 뭐하에 쓰는 겁니까?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짐승을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마당이 소와 양과 또 이 비둘기 이런 거 파는 이런 것들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이거 완전히 시장 바닥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나요? 아니에요. 환전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을 펼쳐놓고 돈을 바꿔줘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아무 돈이나 쓸 수가 없습니다. 성전 화폐. 그래서 일반 돈을 성전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거기에 잔뜩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완전히 시장 바닥처럼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거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소와 양과 모든 동물을 다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만 하셨나요? 그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다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크게 말씀하셔요. 이것들을 다 여기서 가지고 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주님이 크게 외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과격한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시편 69편의 이 말씀을 떠올린 것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말씀을 떠올립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바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주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참지를 못하는 거죠. 거룩한 분노가 주님의 마음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격해 보이는 이러한 행동을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열심을 품고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열심을 품고 일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열심을 품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대충대충 하면 되나요? 대충대충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정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열심을 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인 11절에 특별히 열심을 품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큰 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열심을 품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마라. 이런 게으르다는 게 뭘까요? 게으르다. 게으르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 않고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것을 게으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가 집에 와서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숙제를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숙제를 하지 않고 자꾸만 뒤로 미루고 그냥 거실에 앉아서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핸드폰만 보고 게임만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게으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게으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뒤로만 밀어놓으면 여러분, 그 숙제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게으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 생각하면서 여전히 게으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전도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주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지 알아요. 아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자꾸만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게으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마라.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게으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말 열심을 품고 일하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영적 게으름이 아닌 영적 부지런함으로 이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품으라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열심이 식어지지 않게 그 열심을 잘 유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유지하라. 이런 열심을 품으면 되지 왜 열심을 유지해야 될까요?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열심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물이 팔팔 끓으려면 몇 도를 유지해야 됩니까? 100도를 유지해야 돼요. 물은 100도에서 끓어요. 그런데 100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도에서 온도가 조금만 내려가도 물은 끓지 않아요. 여러분, 물이 끓지 않는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물은 식는다는 것입니다. 식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식는다는 게 정말 무서운 거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식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식는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36.5도 우리 체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체온이 떨어져서 싸늘하게 식으면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거 죽은 거예요. 죽으면은 우리의 몸이 식어요. 여러분, 시신을 만지면 그래서 싸늘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열심을 뜨거운 상태로 잘 유지를 하지 못하면 이 열심이 식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책망받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죽은 자,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열심이 식어지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열심을 품고 뜨거운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고 이 살아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데 특별히 열심이 식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열심을 어떻게 뜨겁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너무나 답이 쉬워요. 제가 첫 말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열심이 생겨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열심이 그렇게 생겨난다면 이 열심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찬양해야 됩니다.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열심이 식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번제단의 불을 끊임없이 피워서 꺼뜨리지 말라 이야기를 해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피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그리고 이 기도와 찬양이 바로 그 번제단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불쏘시개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활활 불타올라도요, 이 예배와 또 말씀과 이 기도와 이 찬양이 끊어지게 되면 지금은 활활 불타올라도 이 불이 꺼지게 돼요. 불이 꺼지면 열심히 식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예배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찬양해야 됩니다. 이러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정말 이 열심히 식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영적으로 뜨거워져서 주님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 그러한 섬김 있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먼저 존경하게 됩니다. 12절에요. 소망 중에도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게 되고요. 또 환난 중에 참게 되고요. 항상 기도에 힘쓰게 되고요. 또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서로를 대접하게 힘쓰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난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봉산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열심을 품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식어지지 않는 이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봉산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뜨거운 열심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식어지지 않는 뜨거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서 정말 우리 봉산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